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15번째 시간이고요. 3단원 회개의 기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주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네. 연휴가 지금 이제 수요일, 오늘은 지금 녹화 시간이 조금 새벽이 아니라 오후라서요. 수요일 오후입니다. 긴 연휴가 이제 맞춰졌고,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텐데, 이 뜻하지 않게 이 추위가 굉장히 심하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추위가 계속 며칠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 제가 이렇게 점심 먹으러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가는데도 이게 낮인데도 그렇게 바람이 차갑고 매서울 수가 있구나, 그런 경험들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좀 계속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제자훈련 팀원 반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도 또 막바지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나 저러나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제자훈련 오늘 15번째 시간이에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과의 과정이 있으니까 절반을 이제 우리가 해 왔는데요. 단원마다 각각 5개의 과별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단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첫 번째 단원은 십자가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 단원, 이 단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에 관한 말씀들을 세 번째 단원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죄와 징계의 그 차이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회개와 죄의 고백,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것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죄를 나누고 그걸 공유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 두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이 목사님 우리는 늘 그런데요, 늘 그래 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이야기, 일주일에 2번, 3번 듣던 거 한 번 더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좀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좀 치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회개에 관한, 회개 기쁨에 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타이틀은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저는 이 표현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회가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 안에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끝이 정해져 있죠. 중요한 건
무한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회개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 내 죄가 드러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요? 회개하는 걸 자꾸 미루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안도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매일매일의 안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고도 하루를 넘어가게 해주시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잘 봐주셔서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유한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오늘 이 타이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나 개인에게서도 여러분 요나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의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짧은 말씀인데도. 그래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어떻게 해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거 선포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탐탁지가 않잖아요. 아수르가 자신의 모국을,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압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게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좀 곁가지로 새갈 수 있습니다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요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내가 생각에 정말 옳은 일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굽혀야죠. 이 사람 정말 별로예요. 누가 봐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럼 같은 그 레벨로 지금 요나에게 뭐가 요구되어집니까?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요나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그 회개의 기회에 첫 번째 기회를 잘 사용했고요. 잘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심판에서 건져지심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싫어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가 싫어하는데도 니느웨라는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텍스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님께서 쓰신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에 이 내용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출발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회개 운동이 있었죠.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 뭡니까? 자신의 죄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일본 경찰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랄하게 자기 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저 깊이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걸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어요.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뭐 입술에 근데 여기서는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요? 누구를 간음했고 강간했고 살인했고 사기를 쳤고 그런 정말로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죄들을 다 선언하고 고백하니까 그 이제 일본 경찰들이 그걸 캐치하려고 올 정도로 아주 신랄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대부흥의 시간 가운데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블레이어 선교사님의 쓴 책을 보면 그 흐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이어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지만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하고 더 많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적은 죄로 통렬하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는데도 더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도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그걸 토해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예, 위신, 자리, 인격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잘 한번 보세요. 텍스트를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와 심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베드로후서 이제 그 말씀 오늘 그 주제 말씀의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요. 이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가 있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되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것을 후회와 마음의 고통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후회나 마음의 고통은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요, 자살이었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자면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보세요. 회개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아픕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두렵냐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회개의 아이콘을 하나 손꼽아 보라고 하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회개하면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만큼 다윗의 회개는 극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정말로 뻔뻔한 죄를 저질렀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그 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십시오. 인정하는 과정을 보세요. 회개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사건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 회개는 아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느냐? 아니죠. 다윗이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이 바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그 둘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아들을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깜짝까지 누군 모든 것을 다 속이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도 있고 아픔의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성군이 그 모든 자신의 부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서 백성들 앞에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매일같이 궁을 지나가면 신하들이 무슨 시녀들이 숙덕거리지 않겠어요? 아유 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왕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거기에다가 말을 더 섞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주신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죽이셨잖아. 당연한 결과잖아.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팠겠어요. 다윗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 받아 안고 감수해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고 크게 모든 것이 다 훼손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그것들은 지나간 시절의 지나가는 흠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성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회개에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청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명절 끝에 좀 이렇게 분주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한데 오늘 이 15가 3단원 5가의 과정은 텍스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죠. 평상시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저도 녹화를 안 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부터 대략 한 46가지 정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할 체크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기도하시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체크하는 일들이 텍스트에 보면 대략 7가지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6가지 회개해야 될 그 제목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일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이게 광범위하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 교회에 관한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하여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든 일, 교회 내에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여러분, 이런 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길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던 것.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들을 지니고 있지 않았는지. 다섯 번째는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 여섯 번째는 은밀하고 또 감추어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에 대한 내용들. 또 일곱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해서 여러분 쭉 회개하실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기도문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3단원 5간은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많은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상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죄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